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제가 2023년입니다. 2023년 4월 달에 창세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70회 정도 나가다가 원인 모를 중지를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복구가 됐어요. 그때가 2024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에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의 일련 번호에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특강, 또 기타 여러 가지 절기마다 했던 설교 이런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유튜브 넘버보다가 내용은 더 많습니다. 유튜브 넘버를 차례대로 그 일련 번호를 붙여 나가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번호대로 지금 78번째입니다. 나가는데 실제 번호는 중간중간 특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쉬었다 했기 때문에 복습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복습은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차례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이전까지 했던 창세기 강의 전체를 보니까 15장까지 하고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 인간의 방법과 그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16장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였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너가 숫자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고 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에 자녀도 없었고 땅도 한 평도 없어서 우거하는 자였습니다. 우거라는 것은 여러분 계열이 있죠, 그죠? 계열 수험할 때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이틀 정도 나그네로 여간에서 숙박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어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같이 사는 그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식 시민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우거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땅이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적이 없고 나그네로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은 한 평도 안 주고 자녀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속으로 약간 부하가 치밀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뭘로 믿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짐승을 송아지와 또 양과 여러 큰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놔라.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피가 뚝 떨어져서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불길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고 기다렸으면 참 좋을 것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라. 그 10년 동안 몇 년째 약속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10년 동안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 신세인 거죠.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그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는 거죠. 동료가 왔습니다. 그 1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에게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예. 사라가 먼저 조급하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출산할 수 없으니, 출산할 수 없으니 주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봅시다. 그걸 또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배필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강요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사라가 그것을 부추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신앙 동료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참 그 성품도 좋고 신앙 자질이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구를 사귈 때 보면 꼭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을 사귀더라고. 그래서 영향을 자꾸 받더라고요. 참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종류의 특별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리더나 나 자신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영향에도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 풍속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때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색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일단 여자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조급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로 입양이고 뭐가 없는 거죠. 여종의 아들이니까 그냥 내 아들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생활 습관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오는 그런 결단도 내렸지만은, 믿음이 좋지만은 또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의 약점도 있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내 속에 성경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 풍속은 물들은 것이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와 후유증입니다. 4절과 6절을 한번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이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났는 거죠.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레라는 젊은 여종이 자기가 아들을 애를 임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자기 주인을 생각할 때, 이거 늙은 것이 애도 못 낳는데 지금 이 애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말이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기분이 좋아서 막 춤추잖아요. 미갈은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 살 다 드러내고 춤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왕궁이 있는 성에 들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부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 딸도 그렇겠죠. 그때에 다윗을 멸시하는 그 멸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모욕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모욕하다는 말은 좀 말이 셉니다. 하마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하마스 있죠. 폭력을 정당화하고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마 적어도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에게 폭력적인 은사를 행했거나 나이가 젊으니까 대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라가 세상 말로 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이 여종을 믿고 사랑해서 남편에게 줬더니 자기가 임신하였다고 주인이 나를 배신해, 그리고 나를 모욕해, 더 나아가서 나에게 폭력을 써. 말이, 은사가 저게 뭐야? 이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예. 폭언이나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대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무책임하죠.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이면 딱 여종을 불러놔놓고 자기 부인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분리해서 위치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좀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했습니다. 칼자루로 그래도 사라가 지고 있는 거죠. 요 학대한다는 말은 요셉이 노예 살이를 하면서 쇠고랑을 찬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학대당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아주 모질게 학대를 했는 거죠. 이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뭡니까? 아랍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후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사실상 저는 특별히 세대주의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정한다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럼 교회와 무슬림 충돌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고 지금 또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무슬림이 들어와서 무슬림 회당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를 면면이 흘러가면서 이런 우리가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이 충돌에서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다음 또 사라센 제국이 기독교를 침범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실수를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번째,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7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난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엄청 어려운 거죠. 견디다 못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도 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라고 원위치로 되돌아가라고 명령도 했지만은 앞으로 자손들을 축복해 줄 것을 약속도 했습니다. 아마 하갈이 이것을 믿고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샤마라는 말이 듣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완료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다른 형제들도 그를 치리라. 그 형제간에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락군과
기독교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바로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그래서 그 셈 이름을 부헬 라헤로이, 부엘이라는 것은 셈이라는 뜻입니다. 라 하이 생명, 로이 라 보다, 예, 생명을 나를 감찰하시는 눈동자같이 탁 눈을 뜨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사라의 고백으로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사라가 도망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었지. 너 도망갔는데 어떻게 되돌아왔느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잘못했으니 가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에서 나를 만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제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마 가슴이 섬찟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가정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장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예.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살렘 왕, 그리고 의의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가장 높은 분이다. 그래서 엘yon 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는데 부헬 라헤 로이, 살펴보시는 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제이시오 높으신 하나님, 엘yon, 그 다음 부엘 라헤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애굽에서 곤란을 당했을 때 구해줬죠. 거기에 어떤 고백은 없지만은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말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은 안 했지만은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이 더 많이, 더 깊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더 이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